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붙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은 특히 31절 마지막 말씀은 왜 내가 이 요한복음을 썼는지, 더 넓게 얘기하면 내가 왜 성경을 적었는지, 왜 복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내가 적고 기록하고 남겼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고 믿고 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은 우리의 생명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 이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고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셨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과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그 선물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은 우리만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기에 충분한 그 크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읽고 이 말을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충만해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런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름 쌓이시면 이따 가져가셔요. 일본을 우리 기름 쌓이님 오래 갔다 오셨죠? 딸이랑. 그죠? 저도 이제 예전에 일 때문에 갔기 때문에 부러워할 거 한 개도 없고요. 저는 여행으로 갔다 온 나라는 베트남? 밖에 없어요. 여행으로 갔다 온 나라는 베트남밖에 없어요. 몽골 갔다 왔고, 근데 몽골도 여행으로 갔으나 그냥 선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매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성도들 만나고 했는데, 어쨌든 일본도 제가 가보긴 했는데 일하느라고 뭐 관광을 하거나 구경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일본 하면 뭐가 유명해요? 갔다 오신 분 다 한 번씩 갔다 오셨죠? 스시, 또 온천. 서영정 선생님 안 갔다 왔어요. 서영정 지진 난다고? 그래요. 가장 유명한 걸 말씀해 주셨어요. 일본 하면 애니메이션도 유명하고, 그죠? 첨단 어떤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아기자기한 것들, 작은 것들, 그런 것들로 되게 유명한데, 뭐 화단 같은 데 보면 일본은 동글동글 얼마나 그냥 예쁘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유명한데 가장 유명한 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일본 하면 지진일 거예요. 우리나라 오죽하면은 지진이 무서워서 일본 안 갔다잖아요. 우리 서영자 권사님은. 그 지진이 일본도 굉장히 많고
필리핀도 지진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흔들린대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걸 당연한 걸로 알고 살아요. 그런데 지진이나 태풍으로 유명한데 매년 크고 작은 지진과 태풍들이 일본을 지나가요. 그래서 그 피해도 꽤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당하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여러분들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맨날 지진 나고 맨날 태풍이 와갖고 세워놓으면 무너뜨리고 세워놓으면 무너뜨리고, 그럼 어떻게 거기서 살아요? 근데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제 안 당하는 거야. 그래서 건물을 만들 때 일본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지진이랍니다. 일본에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빌딩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빌딩들을 만들 때 항상 지진을 먼저 생각해서 지진이 7도나 8도 이상 이하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렇게 공법을 이미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일본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진이 나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만들 때 우리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그 아래에다가 둥그런 구슬이 들어간대요. 구슬 위에다가, 그래서 구슬이 그 흔들리면 그 흔들리는 것을 같이 이렇게 구슬이 그것을 흡수를 하는 뭐 그런 공법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르죠 뭐. 하여튼 뭐 그런다고 하는데, 아 근데 유명한 건 유명한 거고, 그죠? 유명한 건 유명한 거고, 뭐 지진이 나도 까딱없다 다 좋은데, 그래도 저는 일본이 그렇게 부럽지 않고, 일본에서 별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일본은 또 우리나라보다는 또 경제적으로는 또 위에 있는 나라, 잘 사는 나라라고 이제 유명한데, 앞으로 또 부자가 나라가 된다고 해도 저는 일본에서 살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흔들려도 우리는 피해가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사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묶여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흔들리는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 무너지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다 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고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고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모래와 같은 나라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일본은 모래 같은 나라야.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나라 같아. 그래서 일본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일본 선교사들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명, 이렇게 40명, 100명까지 이렇게, 사모님 거기 그 성교 갔던 그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나 돼요? 네, 알겠어요. 나 바로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얘기 안 하셨어. 그렇게 궁금한 건 아닌데, 큰 교회도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네, 알겠어요. 한 명의 성도를 세우는데 뭐 10년이 걸린다나 1년이 걸린다나 그렇대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얘기하면요 다 오케이,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고 한다니까요. 일본 정통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 그 하나님, 여호와, 알아요, 나 믿어요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신, 바다의 신도 믿고요, 땅의 신도 믿고요, 하늘의 신도 믿고요, 태양의 신도 믿고요, 신이란 신은 다 믿어요.
신은 어디나 있죠 라는 게 일본 사람들의 정서예요. 그래서 일본에 전 세계에 없는 뭐 6만 개의 신이 일본에 있다고 하잖아요. 약 6만 개 정도 된대요. 일본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이 한 6만 개 정도 된대요. 다 셀 수 없어요. 남녀 호랭 뭐 이것도 일본에서 나온 거지 아마.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교회로 한번 나오게는 할 수 있어요. 한번 나오게는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이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외에는 구원의 어떤 길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다 나가요. 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이제는 그냥 오면 그 얘기를 안 하는 교회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신당들을 차려놓은 거예요. 온갖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들이 있는 데서 성경책 펴놓고 예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완전히 돌이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성경 말씀대로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10년에 한 명 세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이래요. 그게 일본. 그래서 일본만이 아니라 세상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 속하는 것들은 다 그냥 유한한 것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 다 유한한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또 사람이 만든 것들이고. 그래서 다 좋아 보이지만 막 얘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고 얘는 우리 집을 풍족하게 하는 신이고 얘는 우리 남편이 바람피지 않게 하는 신이고 뭐 보기는 다 좋죠. 막 이 신들이 다 지켜주니까 곳곳에서 하나하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이 하나씩 늘어나고 그 문제를 책임지는 신들이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보기는 그런데 아무 능력 없는 것들이고 다 거짓된 것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고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사는 이 세상은 더 그렇죠. 한창 발달할 때는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변합니다. 핸드폰 같은 것들도 보통 저도 그래요. 저 바꾸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 2년 정도 지나면 얘가 떠듬떠듬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죠? 느려지기 시작해갖고 뭐 하려고 그러면 에러가 나기도 하고 알람 맞춰놨는데 알람 안 울려. 그럼 막 다시 맞춰야 돼. 막 그럴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곤란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바꾸는데 저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핸드폰들이 막 계속 바뀌잖아요. 막 선전을 하고 뭐 접는 거, 뭐 옆으로 펼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핸드폰이 작을수록 좋다. 처음에 나온 것은 엄청 컸어요. 제 옛날에 폰 알아요. 그거 무기로 삼고 무전기 이제만 이만한 거. 그래서 그거 막 집어 던져도 안 깨진다고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내구도가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들이 너무 무거우니까 솔직히 여성분들은 그거 어떻게 갖고 다녀요? 핸드백에 넣으면 핸드백 무게가 2배가 돼. 그래서 팔뚝이 이만해지고 그래서 점점 핸드폰이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요만한 핸드폰도 있었어요. 요만한 핸드폰도. 근데 이제 요만한 핸드폰이 되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참 볼품이 없어 이제. 그리고 스크린이 작으니까 이걸로 다른 걸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게임도 그렇고 영화 뭐 영상도 볼 수 있고 하니까 다시 이제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요 모양인데 요거 갖고는 스크린이 작네. 요걸로 보면 눈도 어둑어둑 하니까 크게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반으로 하고 접어 갖고 이따만하게 해서 이제는 더 커져 갖고 요즘에도 그래요. 요즘에 소위 얘기하는 여사님들은 핸드폰 할 때 이거 딱 누르고 나서 접어서 이렇게 하면 좀 예뻐요. 이거를 접을 생각을 못 해. 이래갖고 여보세요 하는데 전화하는데 얼굴을 다 가리고 이렇게 전화하는 분들도 간혹 봐요. 간혹 보는데
예. 그래 그렇게 세상이 변하잖아요. 처음에 큰 게 좋았다가 작은 게 좋았다가 이제는 또 큰 게 좋대요. 세상은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에 맞춰서 살려다 보면 참 바빠요. 바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다 변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속했다 그러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속하셨어요? 세상에 발은 디디고 살지만 우리 신발 신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지금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든 거고 이렇게 신발을 신고 발바닥에 뭐 밟히는 것들 때문에 아프지 않게 신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하시려 한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몸을 묻고 뭐 마음을 묻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그 사랑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과 그 사랑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묶어서 요동하지 않도록 세상에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막 휘황찬란하게 해서 막 눈 돌아가게 하더라도 그 거짓말들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몸을 묶어서 마음을 묶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워올수록 세상은 거짓된 것들로 넘쳐납니다.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할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깎아내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지금 벌써 그런 일들이 우리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 아는 것들은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소수 성애자들 그들을 위한 법안들이 지금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정부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아무나 법을 지정을 해요. 매일매일 모여서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근데 그 안건이 이 소수 성애자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매일 올라오는 거예요. 각각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단체를 통해서 매일 올라오고 매일 그 안건이 상정되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계속 캔슬 하고 있는데 언제 그것이 통과될지 모르고 만약에 통과되어지면 이제는 우리 미국의 72개 주 중에서 52개 주 중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가 통과됐대요.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고요. 그래서 통과돼서 어떻게 되냐면 통과된 주에서는 목사들이 다 감옥에 가요. 아까 그 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하고 그런 것들 가정을 꾸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죄다라고 얘기하면 죄라고 했다고 쇠고랑 차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통과가 되면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근데 핍박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젠가 그저껜가 뉴스에 이재명 정부에서 법안을 하나 통과시켰는데 그게 신천지 때문에 통과된 거래요. 신천지에서 예전에 해외 지부에다가 큰 금액을 이제 선교비 목록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선교가 아닌 어떤 다른 목적으로 쓰였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어떤 이단들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을 다른 나라로 빼돌리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증여세를 부여하기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신천지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다가 모든 종교 왜냐하면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에다가
선교비에 대해서 증여세를 무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비를 우리가 선교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요. 보낸 쪽은 보낸 대로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0,000원을 보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보냈다. 그러면 실제로 세금을 내고 나서 그 사람들이 선교비를 쓸 수 있는 것은 10%도 안 돼요. 이 법안대로면. 근데 법안이 지금 통과가 돼서 네. 그래서 이 지금 뭐 항의하고 지금 뭐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지금 교섭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일단 그렇게 아주 교묘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권세 잡은 것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짜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묶여서 살지 않으면 세상이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살고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슬픔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는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진짜 몸을 가지시고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죽으셨고 진짜로 부활하셨어요. 진짜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래서 아니 뭐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 나봐야 우리 도망갈 데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에요. 진짜 세상인데 진짜 세상에서 가짜는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가짜에다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세상에서는 진짜만 가치가 있고 진짜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것. 아시겠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유혹하고 시험이 들 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영원한 것인가? 이게 변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그것으로 항상 질문을 하고, 그래서 분별되고 구별되어서 세상의 것과 거짓된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 그것들에 현혹되어서 어리석고 거짓된 것들을 진짜인 것처럼 하나님 집착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지 않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노인과 바다라는 책 들어는 보셨죠? 근데 읽은 지 오래돼 갖고 다 읽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이 책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참치인지는 모르겠어요. 참치인지 사과인지 고래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배가 사람이 이제 몇 명, 영화에서는 배를 되게 작게 해놨는데 뭐 그 소설을 보면 배가 그래도 몇 명이 탈 수 있는 배예요. 근데 그 배에다가 이제 배로 바다에 나갔어요. 이 노인이 나가서 바다에서 63일을 있어요. 그 이유는 작정을 하고 나왔거든요. 내가 만선 이 생선으로 고기로 이 배를 가득 채우기 전에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작정하고 바다에 나가서 2달이 지났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만선은커녕 몇 마리 잡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매번 그물을 던지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70 며칠 때 되는 날에 큰 고기를 하나 발견하고 그 고기를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갖고 잡았어요. 이제 그 큰 고기를 잡았어. 배에다가 올릴 수도 없어. 너무 커갖고. 야, 이제 이것만 가지고 가면 내 소원도 이루었고 그렇게 가면 좋아할 사람들이 막 눈에 선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예요. 그때부터 이제 너무 크니까 배 위로 올렸으면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배에다 올릴 수 없는 큰 물고기를 잡다 보니까 배 옆에다가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움직이지 않는 생선 먹이 전에 먹을 거잖아요. 이 먹을 걸 뜯어 먹으려고 오는 작은 물고기부터 큰 물고기까지 계속 주변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뜯어 먹으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계속 지팡이 들고 막대기 들고 때리면서 그 고기를 지키는 거, 그걸 지키는 여정, 그러니까 그렇게 험난한 여정들을 거쳐서 이제 집으로 마침내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뭐가 남았어요? 뼈다귀만 남았어요. 내 딴에는 이게 좋은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이에요.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었어요. 야, 이제 이걸로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비춰보면.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돼라고 해서 이것만 지키려고 몸부림을 썼어요. 내 평생을 이거 지키는데 다 했단 말입니다. 내 힘과 정성을 다 쏟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남은 게 뼈다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해밍웨이는 총으로 자살하죠, 나중에. 근데 아마 이 노인과 바다의 내용이 아마 해밍웨이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그 작가의 마음을 표현한 소설이었다라고 사람들이 나중에 평가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는 정말 가치 있는 거고 중요한 것 같은데, 소중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것이라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뼈다귀밖에 없다. 아무리 우려내도 사골도 안 나오는 생선 뼈다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의미 없다는 것,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실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손가락질 받아도 좋으니까 한번 잘 살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두 번씩은, 내가 사기를 쳐서라도 한번 잘 살아보면 좋겠다. 아니,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영화 그 뭐죠? 게임 해갖고 몇백억 오징어 게임, 그게 사람들의 본성일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지금 막상 닥치면 여러분들 어떡하겠어요? 게임이 죽고 사는 건지는 몰랐어. 근데 일단 들어왔잖아. 들어와서 게임을 해야 돼. 게임을 해서 1등을 하면 몇백억을 얻는데 눈 돌아가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있으면 못 써요. 맞아요. 있으면 못 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치 없다고 하는 건 가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생각해도 가치 없는 건 가치 없는 거예요. 그것에 내 인생을 다 쏟아버리면 나중에 뼈다귀밖에 안 남는 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뼈다귀 하는 자꾸 웃으세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하잖아요. 지혜서 5개의 지혜서 뭐죠? 시편, 전도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시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가서라고도 하고 하는데, 거기 보면 많은 우리가 배울 만한 교훈들이 있고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의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혜의 말들을 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래도 소위 그 당시에는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많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지혜로운 말들을 기록한 사람들이 전도서에 보면 그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가지려 했던 것들이 헛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압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고 헛된 것들이고 속한 것들이고 진짜 지혜는, 진짜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저기 하나 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저기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올바른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올바른 결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컴퍼스 아시죠? 원 그리는 컴퍼스. 그게 가운데다가 점을 찍고 바늘로 콕 찍어서 그 바늘이 움직이지 않아야 원을 그리면 아주 동그란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바늘이 찍힌 곳이 움직이면 흔들려 버리면 어떤 사람도 동그란 원을 그릴 수가 없어요. 삐뚤빼뚤해져 버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변함없는 것, 그 변함없는 진리에다가 우리의 중심을 딱 꽂아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원이 되어지고 예쁜 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딱 꽂을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라는 것이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고요. 원래는 이 오디세이 얘기를 잠깐 하려고 했어요. 오디세이 영화가 개봉을 했잖아요. 보러 가려고요. 저도. 네, 보러 가려고요. 네? 나 보러 간다고. 나. 네. 언제든. 나를 정해서. 그런데 오디세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디세이 놀란이라는 감독이잖아요. 그 감독이 기독교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디세이 영화 만드는 데만 몇천억 들었다고 하죠. 몇천억을 들었고 개봉한 지 일주일 만에 이미 제작비를 뽑았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네. 사모님이 관심 없다고 그만하라고 그래갖고 네, 사모님 무서워갖고 뭐 말을 못해. 오디세이는 원래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죠?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먼저예요. 일리아드가 먼저고요. 오디세이가 나중이에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일리아드는 트로이의 목마 그 유명한 그 트로이의 목마의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면 전쟁 이야기 때문에 많은 영웅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디세이는 트로이의 목마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오디세이 보고 오시니 오디세이의 주제가 다른 어떤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러니까 이 트로이 전쟁이 처음에 일어난 게 언제 시발이 뭔지 아세요? 트로이 전쟁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사과 하나로 시작됐어요. 아세요? 여신들이 질투 때문에 황금 사과, 그러니까 뭐 불란의 여신인가가 그 신들의 어떤 잔치 자리에 그 불화의 여신일 거예요. 불화의 여신이 초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화의 여신이 화가 나서 황금 사과를 하나 보내요. 황금 사과를 잔치에다가 보내는데 그 황금 사과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황금 사과에게.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고 하는 여인 셋이 내 거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누구? 아테네, 그리고 헤라, 그리고 그 아프로디테. 이렇게 세 여신이 나한테 온 거야 라고 하니까 세 여신이 동시에 주장을 하니까 이걸 누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신들이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사람 하나, 남자 하나를 세웠어요. 그 남자가 바로 트로이의 왕자예요. 그 트로이의 왕자가 이 황금사과 이 주인이 누구인가 네가 선택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신들이 로비를 해요. 그래서 아테네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거야. 나를 선택하면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헤라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그리고 세 번째 아프로디테는 뭘 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네 선물 너에게 아내로 맡게 해줄게. 그래서 이 세 명의 로비를 듣고 세 신의 로비를 듣고 이 트로이 왕자가 누구를 선택해요? 아포로디테를 선택해요. 아주 그냥 아주 단순하죠? 아름다운 여인이 나의 아내.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예쁜 여자가 최고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예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고 예쁜 여자가 최고인 거야. 그래서 이 아포로디테에게 주고 그리고 아포로디테가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맡게 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헬레나라는 여자인데 유부녀예요. 그리스의 왕의 아내, 왕비예요. 그 왕비를 그 트로이 왕자의 신부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 왕비가 줏대가 없어서 끌려간다.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 헬레나라는 그 여인이 그 오디세이 요번에 영화에서 흑인으로 발탁이 돼갖고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죠. 그리스는 그 헬라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는 다 이제 백인들이 대부분인데 그 헬레나 가장 예쁜 그 당시에 가장 예쁜 여인을 그 소화하는 배우로 흑인 여인을 택해갖고 근데 흑인 여인이 예쁘지도 않고요. 여기 이렇게 흉터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흉터가 무슨 뜻이냐? 이제 자의로 간 것이 아니라 신들의 어떤 그런 계략에 의해서 신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그 아픔을 이제 뭐 이게 흉터로 말로는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뭐 했다고 하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네. 저도 이렇게 예전에 신화 다 읽었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갔으니까 그리스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 아내가 아내를 뺏어갔는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고 전쟁으로 이제 이 주인공이 누구죠? 오디세우스. 오디세우스가 이제 뭐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똑똑한 전략가예요. 전략가인데 이 사람이 근데 그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 왕이 모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다 소집을 했는데 이 오디세우스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예쁜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그리스 왕이 나를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미친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 가려고. 나 미쳤으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밭을 가는데요.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밭을 깔고 막 소금을 막 뿌리고요.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미친 척해서 안 가려고. 근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나서 결국에는 이제 끌려가요. 왜 안 가려고 했냐면 뭐 예쁜 아내 가정도 있지만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짐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떠나기 싫어서 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신화집에 보면 오디세이에. 그래서 끌려가서 하여튼 전쟁에 가서 전쟁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0년. 그 전쟁만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트로이 목마 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라는 큰 목마를 이제 화해의 어떤 그런 뜻으로 그 땅에다가 트로이에다가 놔두고 이게 한마디로 후퇴하는 그런 모습으로 숨어 있다가 트로이 안에 그 병사들이 타고 있다가 밤에 그 안에 그 성 안으로 그 목마가 들어가고 성 안에서 이제 게릴라전이 돼서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일리아드예요. 그때 전쟁이 끝났어요. 10년 동안 전쟁이고 10년 만에 끝났어요. 이제는 집으로 간다! 라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집으로 가는 여정이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디세이가 다른 제목이 뭐냐면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디세우스. 오디세이. 네, 오디세이. 예. 그냥 그 신화 이렇게 하면 바로 뜰 거예요. 요즘 영화 뜨면 뜰 거예요. 그거 되게 원래는 원작이 더 재미있기는 해요. 그 영화는 그 원작의 아주 작은 부분들을 영화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험난한데 그 첫 번째 만난 게 외눈박이 거인을 만나갖고 그 거인 집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가는 여정에 어떤 섬에 들렸는데 그 섬에서 그
뭐 굴이 있었겠죠. 하여튼간 처소가 있어 갔더니 먹을 게 있어 먹을 것만 이렇게 취해갖고 이제 나오면 되는데, 도대체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는 나그네가 있으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자기의 명예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주인 한번 보고 가자. 그 집주인을 만나면 집주인이 우리를 잘 대접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대접 좀 받고 가자. 피곤을 풀고 가자 했는데, 그 집주인이 그런 헬라 문화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신도 두려워하지 않은 외눈박이, 그 뭐 이름이 뭐더라? 키클롭스. 원래 그 거인 이름이 키클롭스고 거인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키클롭스 족을 만나갖고 그 거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기들 물건들을 탈취해간 거 있잖아요. 도둑들이 있으니까 집 문을 커다란 바위로 막아버려요. 거기밖에 문이 없는데. 그러면 그 문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이 거인밖에 못 움직여. 그러니까 이 거인을 죽여도 못 나가. 열어주지 않으면 못 나가. 그래서 거기서 많은 부하들이 잡아 먹혀요. 그 거인한테.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갖고 그 거인의 눈을 잠자는데 찔렀는지 어쨌든 찔러갖고, 그래서 그 거인이 동굴을 열고 나가서 자기 동족들을 부르는 동안에 도망가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거기도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거인이 내 눈을 찌른 너, 내가 복수할 거니까 너 이름이 뭐냐고 물었는데, 이 오디세우스가 자기 이름을 안 가르쳐주고 뭐라 그러나 아무도 아닌 자라고 했어요. 언어 유예 아무도 아닌 자. 그러니까 이 거인이 가서 동족들한테 내 눈을 찌르고 내 양식들을 훔쳐간 도둑놈을 잡아달라.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아무도 아니다. 아무도 아닌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아닌 게, 아니 뭐 내가 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뭐 하여튼간 그래갖고 복수를 못 하게 되는데, 이 오디세우스가 이제 안전하게 멀리 배를 타고 바다 멀리 와서 이제 자기가 이겼다 이거예요. 승리했다 이거예요. 거기에 취해갖고 아주 큰 소리로 이 시클롭스가 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요. 네 눈을 찌른 사람, 내 이름은 오디세우스다. 알아라 이놈아. 그러고 이제 가는데, 이 외눈박이 거인이 신분이 누구냐면 그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포세이돈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복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복수를 하냐면 다 죽이고, 만약에 다 죽이지 못할지라도 그 집에 돌아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영화의 끝에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자기 부하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 여정 가운데 다 죽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아요. 그렇게 되는 그런 영화거든요. 아니 뭐 신들의 이야기죠. 한마디로 신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서 뭐 세이렌 얘기 나오잖아요. 세이렌 얘기 하려고 이렇게 길었어요. 세이렌이 그 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에 현혹돼 갖고 막 바다에 막 뛰어들게 만드는, 그래서 죽게 만드는 그런 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예요. 요물인데 그 세이렌이 노래를 부르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가면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다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들한테 귀에다가 밀랍 있죠, 밀랍. 뭐지? 녹여갖고, 촛농으로 녹여갖고 여기를 꽉 막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그래 놓고 나서 오디세우스는 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듣고 싶대요. 그래서 나를 묶어라. 나를 기둥에다가, 돛대 여기 배에서 가장 큰 기둥에다가 꽁꽁 묶고 내가 아무리 풀어달라고 해도 절대로 풀지 마라 라고 부하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가요. 부하들은 안 들리니까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들을 하는데, 이 노랫소리가 들리고 오디세우스가 이제 막 미친 거죠. 그래갖고 나를 풀어라, 빨리 풀어놔라, 이 묶인 거 풀어라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이 안 풀어져요. 그래서 그 지역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세이렌에서 만들어진 말이 뭐냐면 사이렌이에요. 사이렌 아시죠? 사이렌. 그 왜 경찰차 지나가면 사이렌 막 구급차 사이렌. 그게 이제 세이렌에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이렌의 뜻이 뭐냐면 경고예요, 경고. 위험하다는 경고. 네. 그래서 그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여기까지만. 그래서 꽉 묶여.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돛대에다가 꽉 묶여 있었더니 어떻게 됐다? 살았다. 그래서 잘 목적지까지 도달을 했다. 우리 이것도 뭐 어떤 성경적이라면 성경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서없이 막 얘기를 했는데 말씀만이 나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유일한 것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우리 마음을 단단히 묶고, 우리가 천국 가는 배를 이미 탔어요. 그죠? 근데 배를 탔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를 탄 것만 가지고 안심하면, 나 이제 배를 탔으니까 됐어라고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되고, 배를 타고 있어도 언제 풍랑이 일지, 언제 파도가 칠지, 언제 태풍이 일지 우리는 그런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태풍들이 많이 밀려오고 있잖아요. 교계적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풍랑들이 언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항해를 마치려면 배는 탔지만 그 배를 타고 있으면 끝까지 가면 우리 목적지에 도착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우리의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꽉 묶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 왔을 때 바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말씀에 묶인 자로 사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